분명히 목사님이 그 호주까지 찾아가서 그 프랭크 제나를 만나고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다른 이권이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사실이라고 제가 보아집니다. 그죠?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접하고 LA에서 접하고 다시 영국 와서도 접하고 캐리비안 선교 가서 선교사 3명에게 듣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인도에 가서 그 선교사 대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 내가 호주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갔을 때에 아이들하고 장난감 사러 갔다가 그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의 그 전해주는 그 말,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이 엑사이팅해진 거예요. 그리고 호주로 가는 기회가 있어서 그 호주에 가서 그분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밝히는 것이 이 제나는 자기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영국에 있는 런던 목사가 3년 동안에 확인한 그 결과만 해도 아까 나온 걸 말하는 14만 6천 명이 전도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10명 곱하기 365 곱하기 40년 해봤어요. 14만 6천일이더라고요. 14만 6천 명이에요. 어떻게 그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프랭크 제나가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전했던 것은 딱 3마디입니다. 딱 3마디. 신뢰합니다, 선생님. 영어로 말하면 Excuse me, sir. 그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딱 이 3마디입니다. 여러분 1분도 안 걸려요. 제가 한국말로 해보고 영어로 해봤습니다. 1분도 안 걸리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딱 3마디, 그 3마디, 정말 이것은 뭐 전도를 잘해야 되고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서 오늘 밤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는데 당신은 진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하트,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1분도 안 걸린 데는 이 질문을 던진 것을 통해서 그의 눈에는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리는 그 역사하는, 그 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그 중에 그 이슬람 계통에서도 예수 믿게 되고 힌두교 계통에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참 귀한 영상인 것을 제가 이번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3마디는 분명히 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보세요. 신뢰합니다, 선생님. 그래 힘이 없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어로 할까요? 신뢰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외웁니까, 그거? 그거 못 외웁니까? 오늘 전도하러 가서도 하면 돼요. 그지? 영어 잘하시면, Excuse me, sir. 그지? Are you saved? 뭐 그렇게 영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힘있게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믿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있냐니까 그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서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듀나미스. 여러분 이 듀나미스는 나중에 여러분 폭파시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 알죠? 폭파물 하는 다이나마이트. 그 다이나마이트가 이 듀나미스에서 왔어요. 듀나미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 다르게 말하자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것의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이 폭발적인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도 훈련 프로그램, 전도 훈련을 만들어낸 분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전도 폭발 훈련? 못 들어보셨어요? 참 모르시네요. 세계적인 전도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적인 거예요. 한국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도요. 이 목사님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라는 이 말을 확신하고 전도에 대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폭발 훈련은 진짜 세계적인 전도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참석해 보았던 목회자들의 세미나 가운데 오카는 목사님이 했던 그 평신도를 깨운다 그 지도자 세미나하고 이 전도 폭발 훈련 세미나가 가장 좋았어요. 가장 좋았어요.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복음으로 열정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는 부교육자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을 가지고 전도를 제시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새로운 신자가 오면 꼭 전도 폭발을 했어요. 그 전도 폭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훈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 폭발이라고 했느냐?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그렇게 밝힙니다. 복음은 능력, 두나미스이기 때문에 마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니까 어떤 곳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는 것이라.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바위든지 산을 이렇게 부서뜨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거기다 장착하지요. 그렇죠? 장착해놓고 그리고 그 내관을 땅 때리게 만들어서 폭파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뭐냐니까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다이너마이트, 이 듀나미스를 장착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장착하는 것이다. 장착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프랭크 제나 이 노인이 그렇게 전했던 것들이 계속 자기 눈에는 안 보였지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폭파시켜가지고 예수 믿음 영접하게 하고 선교사도 만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장착되어 있던 그 듀나미스가 내관을 건드리게 만들어 폭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확실히 믿고 전도 폭발 훈련에서 열심을 다했던 참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유앙겔리오는 듀나미스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재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이 약한지, 아까 우리 찬양팀이 앞에 우리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내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늘 쓰러지고 늘 깨어지기 잘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놓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죠? 그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침을 튀기면서 막 복음을 안지했는데도 이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을 15년 전에 25년 전에 그렇게 들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도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도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고. 여기는 미련하다라고는 이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foolishness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것이 뭐냐니까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바보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능력 좋아하네. 어떻게 저런 걸 믿느냐? 어떻게 저렇게 미련스러운 거,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걸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럼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능력으로 정말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까? 제가 그러죠. 늘 말만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진짜 믿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미련하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따라서요 양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진짜 능력으로 생각하면 능력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왠지 부끄러워요. 담대하지 못해요. 아까 로마서 1장 16절 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능력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담대한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또 어떤 예화가 잘 들어가지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어이구 그렇구나 이러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이 나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먹혀요. 이야기가 막 먹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요 신이 나가지고 거기에서만 이야기 안 하고 그 이야기했던 거 다른 데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또 듭니다. 제가 그 사람 봤어요. 또 저집 가니까 또 그 이야기 또 들어요. 왜? 그게 신나거든요. 근데 이야기 한번 했다가 썰렁하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에이 이러면 절대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러분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담대해집니다. 그 능력을 정말 외치고 증거하고 싶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왠지 그거 하자면 쭈삐쭈삐쭈삐 말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서 전도를 못해서 여러분 전도를 못하고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하트예요. 하트.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영혼이 멸망 가운데 죽었는데 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뻗어시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시급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선교 대회를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로 비행기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는 오클라호마를 들어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사역 때문에 피곤했는지 그 비행기 시트에 앉아가지고 참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좀 자기 실력은 잠을 청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서버하는 스튜어디스가 그 예쁜 젊은 스튜어디스가 상당히 친절하게 참 잘 서버해 주었어요. 물도 갖다 주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thank you so much, thank you 하고 그렇게 좀 쉬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저 젊은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라, 자꾸 전해라,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피곤하다 보니까 그렇고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이렇게 잘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예,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조금 이따가 기회를 볼게요 하는데 자꾸 조금 끓여져요. 그래서 전하다 보면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성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속에서 은근히 조금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꼭 해야 됩니까?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그 목사님 마음속에 그 스튜어디스에게 전해라 그런 말을 자꾸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지금 선교대에 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만큼 용기를 내가지고 잠깐 불렀어요. 그래서 시간을 잠깐 내줄 수 있겠느냐. 그래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이 자매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네요.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정말 기쁘게 이 목사님도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전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오클라호마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데 스튜어디스가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혹시 못 만나는 일이 있어도, 다음에 만나면 참 좋지만 못 만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천국 가서 함께 만납시다 하고 활짝 웃으면서 그 인사하는데 목사님에게 복음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봅시다 하고 그렇게 인사했대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비행기는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 신문을 딱 펼쳤는데 그 오클라호마에 들렀다가 런던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런던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대부분 다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스튜어디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대에 가서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어떤 베프티스트 처치에 있는 목사님의 예화집에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능력이라고,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죠.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라면 당장 달려가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교회 다니지 않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형제들, 내 친척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 조지가 있는 제나라는 프랭크 제나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선생님 신뢰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어요? 그 마음의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 세 마디인데도 그 세 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4만 6천 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이 어느 시대인데요, 가가지고 저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떠들어대고 참 그 꼴불견이더라고요. 지하철 앞에 가든지 버스 터미널 앞에 가면은 막 소리 질러가면서 상당히 무례하게,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 어떤 시대인데요? 얼마나 그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고 현대적인 전도 방법을 써야지 그리 근대적인 전도 방법을 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전도 전략은 바뀌어야 합니다. 현대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마땅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하라니까 싫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이러다가 돌아서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그럴 때 아는 게 문제다. 무슨 말이냐? 모르면 그런 소리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싫고 하기 싫으니까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핑계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걸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프랭크 제나처럼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갖다 대면서 이게 아닙니다. 이게 현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정갈하게 잘 입고 매너 있게 아까 그 제나 그랬죠. 상당히 예의 바르게 와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다면 혹시 정말 예의 바르게 무례하지 않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했습니까? 그렇게라도 했어요? 하는 안 하면서 하기 싫어가지고 핑계만 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귀중한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을 때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니까 그 원어가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하고 잘 설명하고 참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죠? 자,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거부 반응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설명해 이해되지요? 이런 논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캐리그마가 아니고 어떤 게 캐리그마냐니까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잘 듣든 잘 못 듣든 때로는 막 핍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뭐합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전도, 캐리그마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비유될, 핑계될 이유가 없대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이 캐리그마, 전도, 이것을 외치는 일들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안 들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라도요. 기뻐하는 방법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 변명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상당히 꺼리끼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뭘 많이 보았냐니까 모세가 홍해를 막 가르고 지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여리고성이 팍팍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오셔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표적과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그들이 행했던 표적도 아니고 무슨 십자가에 죽는 거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부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든지 병이 고쳐졌다든지 뭐 그러면 전부 거기로 와 몰려갑니다. 그럼 머리 갖다 대밀어가지고 자기도 병 낫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은 모르고 그렇게 가는 사람 많아요. 헬라인 이방인들은 뭘 구했다고요? 뭘 찾았다고요? 지혜를 찾았다. 이건 뭐냐? 그 당시 헬라 시대에 헬라 철학과 사상들을 통하여 참 그 지혜를, 자기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 상당히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지성과 이성을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딱 자기가 잣대를 가지고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아는 바, 이건 넘어서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달라서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제가 80년도 초반입니다. 80년 조금 초반 지났는데 그때는요, 미팅하러 가면, 여러분 해보셨어요? 미팅하러 가면 그 당시에 철학과 사상, 철학 이걸 참 많은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철학과를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만 신학대학 바로 갔는데. 근데 여러분 여학생하고 미팅하러 갈 때 왜 헤르만 헤세를 들고 갑니까? 그것도 읽어보도 안 한 거예요, 그거.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면 그거 두꺼운 책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안 읽어봐 놓고는 손때 묻은 거 표시내기 위해서 흙을 막 묻혀가지고 뭐 책에다가 바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막 책을 많이 읽은 것처럼 그래 보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 지성과 이성과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하는 것이에요. 미련한.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지성과 이성을 추구해가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볼 때도 왜 이 미련한 방법인 이 전도 십자가를 외치는 이 일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하셨느냐 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요, 명예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요,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찬송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렇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뭘 돈 많이 갖다 준다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살아나야지 알아듣죠. 살아나야지. 우리를 죽게 만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듣고 그 구원의 길로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와요. 못 온대더래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가 죽었던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길은 오직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지 알아요. 막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내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도 가르게 하고 반석을 차 물도 주고 뭐 만 나오면 매출하기도 줬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뭘 냈어요? 그 광야에서 불뱀을 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막 다 물었어요. 여러분 보통 뱀이 아니라 불뱀입니다. 눈이 살 감기려고 해서 눈 뜨시길 바랍니다. 불뱀을 주면서 뒤로 돌아다니면서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내 살려라, 내 살려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실랍니까? 빨리 살리는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뱀에 물린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게 해줄게. 어떻게 하려냐니까 그 노수로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회막 그게 높이 달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외치라.
불뱀에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회막에 있는 그 뱀을 쳐다보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어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귀를 기울였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방법이 있는데, 노수로 구리로 만든 뱀을 저기 높이 달았으니까 그 뱀을 쳐다보세요. 갖다는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그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칼을 대고 막 피를 뽑고 막 입으로 피를 뽑아주든지 약을 발라가고 이래야지 뭐 낫는 거지. 뭐 그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그렇게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성경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또 뱀을 쳐다보는 징그럽기도 한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까? 나았습니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째 보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라도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또 뱀을 또 쳐다보라. 미련해요. 안 쳐다본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에이,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이 길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길밖에. 우리가 살려면, 죽은 가운데 살려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들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거 쳐다보라는데, 그거 믿으라는데, 그 예수님 영접하라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미련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이거 한번 봅시다.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너무도 귀중한, 여러분 성경 다 없어져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냐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갔더니, 환자가 의사한테 갔더니 암 사기예요. 의사가 보더만 안 됩니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수술 안 하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환자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수술 좀 이따 하고요, 이 약이 좋으니까 이 약 한번 써보고 한 몇 개월 후에 또 안 되면 저 약도 좀 좋으니까 저 약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마음은 우울하지만 예, 수술 받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의사가 지금 다른 길이 없어요. 수술 받아야 돼요. 수술 안 받으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수술대를 올라가야 돼요. 배를 가르면 배가 갈려져야 돼요. 장기를 잘라내면 잘라내야 돼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산다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내가 경험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히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니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미련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에 나가서 외쳐야 돼요.
그렇지? 딱 세 마디만 외치면 돼요.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외치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외치는 일들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 외치고 이 놀라운 사실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며 우리의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열심을 다하여서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